돌아가셨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하는 지혜와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준 것이죠. 신앙의 성숙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앙의 성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해서 스스로도 반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뉴 라이프 미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 기간을 갖고 있는 뉴 라이프 미션 교회의 오늘의 처지, 오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뉴 라이프 미션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점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점에서 살펴보는 중에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소개라고 하는 이 제목 밑에 뉴 라이프 미션 교회의 설립 취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1980년 대학 캠퍼스 사역을 기반한 선교 지향적 공동체로 태동하여 그동안 9개 지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6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소개라고 하는 제목 밑에 작은 제목이 하나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교회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뉴 라이프 미션 교회가 개척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1993년 6월 6일 1275 이스트 브라드웨이 애나임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 of 애나임에서 개척 예배를 드림, 교역자 5명과 한어부 3가정, 영어 예배부 10명 등이 참석하였고 이원희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회가 개척된 지는 이제 26년이 지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뉴 라이프 미션 교회가 태동하게 된 시점까지를 계산한다면 3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26년 또는 이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26년 또는 39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은 아마 우리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9개의 지교회가 만들어지고 6개국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지금도 협력기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여러 기관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기대를 하나님이 하실 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미 읽어드린 뉴라이프 교회는 1980년 대학 캠퍼스 사역을 기반한 선교 지향적 공동체로 태동하여 그동안 9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를 비롯한 6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이 말씀에 오늘은 언제일까? 이 홈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아마 수년 전에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우리 변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며 3년 전 재직 수련회에 세미나에 제가 다녀간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에도 제가 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3년 전의 오늘 아니면 그보다 더 먼저 5년 전, 6년 전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좀 더 시간이 지나간 시점 2019년 3월 10일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을 기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아마 이 내용을 기록한 그 시점과는 또 다른 차이, 변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3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후에 뉴 라이프 미션 교회의 상황, 오늘은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기 위한 몇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관점에서 26년 또는 39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뉴 라이프 미션 교회의 오늘을 묘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학문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현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리더십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생물학적 주기를 특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학문에 근거해 보면 오늘날 세워지는 교회는 평균 수명이 3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또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종합해서 살펴보고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교회가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부흥하는 시기가 보편적으로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년은 부흥했던 것을 유지하는 기간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서서히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해 간다. 그래서 현대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30년 정도가 되면 본래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던 위치와 역할, 교회로서의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려 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그렇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예외가 있다. 이런 내용을 비춰볼 때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몸담고 있는 뉴 라이프 미션 교회는 예외적인 교회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일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리더십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이 뉴 라이프 미션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또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J.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는 영적인 지도자들, 선교에 헌신했거나 교회 또는 신학 교육에 헌신했던 사역자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잘 마친 지도자들, 이른바 finishing well, 끝까지 자기 사역을 잘 마친 지도자들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평생도록 잘 마친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리더십에 근거한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리더십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잘 마친 사역자들에게는 4가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flict이라고 하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경험했다. 크라이시스를 경험했다. 신체적 위기, 건강상의 문제거나 사고의 문제일 수도 있죠. 또 재정적 위기, 그리고 심리적인 위기. 그들은 다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아이솔레이션. 훌륭한 사역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늘 고독감, 외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영적인 침체, 영어로는 플레토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고원지대를 경험했다. 이렇게 평탄한 시간들이죠. 이게 평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감각하게 의욕은 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갈등과 위기와 고립과 침체를 경험하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이 개발되고 그들의 사역의 기술이 개발되고 사역을 바라보는 전략적 안목이 개발되어짐으로써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뉴 라이프 미션 교회 공동체의 오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어쩌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을 이루기는 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점점 노쇠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뉴 라이프 미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갈등과 위기와 고립과 영적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론은 전체의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점에서 이런 통계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여러분 자신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 라이프 미션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경험에 대한 신학적 또는 성경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인가? 뉴 라이프 미션 교회가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질문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필요한 시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유익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점을 관찰할 때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국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엘리야의 지쳐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국면은 그와 같이 지쳐 있는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먼저 엘리야의 지쳐 있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엘리야는 아주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상 19장 초두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매우 두려웠고 도망갔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질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지친 모습을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himself went a day journey into the desert.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갔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사환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사흘길을 광야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외로움, isolated, 어떤 사람들로부터 리모트된, 완전히 떨어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I have had enough. 내가 충분히 뭔가를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한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m no better than any ancestors. 우리 열조,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노력했던 것,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들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기를 구한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영적 결투에서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 만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선지자, 능력을 드러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실을 본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처참하게 지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토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친 처참한 모습을 갖게 했는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아주 한 가지 명백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보고도 전혀 변화의 조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인정했을 뿐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과거의 모습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세벨의 경우 엘리야를 저주하고 엘리야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맹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만은 아닌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볼 때, 아니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의 수준이나 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누구라도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중단된 모습을 볼 때 또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동안, 아니 오랫동안 영적 지도자들은 목사님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안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는 좀 더 넓게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변화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엘리야와 같이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언어와 태도와 습관과 사고하는 방식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미약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점이 마음에 큰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이 오히려 더 예전보다 굳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 안 나가, 이거를 뒤집어서 읽으면 뭐예요? 가나안.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성도들,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현재 약 15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들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큰 교회가 개척될 때 개척 멤버로서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성도들이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60이 넘고 70이 된 나이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별도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 150만에서 300만, 평균으로 하면 약 200만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20% 이상이, 800만이라고 한다면 25%에 해당하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의 변화가 없다. 오늘 이 엘리야가 느꼈던 이 좌절의 요인들이 오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목회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묵묵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사실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는 참 못할 말도 들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셨다. 하나님이 엘리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과 사가 분명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 너 정말 죽도록 네가 충성을 했다.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가 정말 충성을 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 이제 내 마음을 알겠냐?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이제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 안에 많은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야단치는 심판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어루만진다는 표현,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심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를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해주셨다. 어루만짐은 격려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루만질 때,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어루만질 때,
그때 우리가 주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상대가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대목이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로만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싹트는 우정을 개발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고 가는 물질 속에. 네, 다시 한번 하실 분은,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싹트는 사랑. 예, 하나님은 그냥 입만 가지고 엘리야를 격려한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질을 통해서도 위로했다. 어떤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침묵하며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물과 떡을 공급하며 원기를 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험하면서 심령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와 사역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식물의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과거는 능력 위주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롭게 부여하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을, 새로운 비전을 갖게 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39년 또는 26년의 세월을 보낸 뉴 라이프 미션 선교교회가 담임 목회자의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충성된 사역에서 가져왔던 피로를 풀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사자로서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서로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고 그야말로
냉면이라도 한 그릇 함께 할 때,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3개월이 지난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3개월 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3개월 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